오늘은 저희도 오늘 하여튼 이렇게 같이 예배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전도사님, 사모님 같이 와주셨는데 저희도 토라 포션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주일날 하고 이제 수요일날도 조금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번 주가 토라 포션이 베미드바르. 자, 따라하겠습니다. 베미드바르. 네, 이것이 이제 광야라는 뜻이죠. 광야. 그래서 이 광야라는 뜻의 이 베미드바르가 나온 말씀이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 네, 따라합니다. 다바르. 네, 그래서 이거는 광야라는 뜻인데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라는 뜻. 그래서 말하다. 그리고 정돈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정복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 이런 말이 다시 다바르에 들어가 있고, 이제 베미드바르가 이제 광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드보라가 이제 다바르에서 나온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물 설교를 할 때 드보라는 정돈을 잘해서 말을 잘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정돈해서 잘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제가 저희 다바르에서 연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드보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정돈해서 잘했냐? 바로 하나님께 잘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들었기 때문에 정돈해서 말을 잘 선포했다. 필요할 때 이 말을 탁탁 잘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이제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던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듣자. 하나님께 잘 듣자.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지만 가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뭐 저는 광야를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거기서 뭐 야호를 외친다든지 뭐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우리가 광야를 이제 세상의 삶의 이제 고난이다라고 많이 연결을 하잖아요. 이 광야를 고난과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잘 들으면 그것을 돌파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아니고 그 토라 포션 보니까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가 범위예요. 그 보니까 이제 군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진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리더를 선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자리 배치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민수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제 군대를 정렬하고 막 세팅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딱 보면서 뭔가 군대의 전략을 풀어놓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겠다. 민수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전략으로 세팅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리더를 선출하고 인원을 계수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민수기 1장이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도를 주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숫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각 가문별 이런 뜻이죠. 각 가족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해라 했을 때 하나님은 가문별 가족별로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단위가 가문 가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개인도 이렇게 보시지만은 가족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요즘 현대 사회는 어때요? 가족이나 가문보다는 그냥 개인이나 어떤 취미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엮어서 가는데, 하나님은 가족과 가문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취향이다. 취향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크할 때도 이 남자들을 체크하라고 하는데 이 남자 체크하는 것은 남자보다 뭐 여자가 뭐 안 좋아서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한 가족의 리더로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남자를 체크하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을 체크하겠다는 거죠. 가족별로 체크하겠다. 그래서 남자가 가족의 리더로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성경에서 남자를 체크하고 뭐 그러면 뭐 또 여자분들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가족별로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가족에서 남자를 리더로서 체크하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어른분들은 뭐 우리 가문에 저희 아버지도 우리 가문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가문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면 우리가 뭐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가문과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나라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민족이다라고 딱 표현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계시록에 보니까 거기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를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죠. 여기 이제 민족, 종족, 또 이제 방언 이런 것들이 다 가문, 가족을 얘기하는 단위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별로, 가문별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족별로 쭉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의 후손으로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쭉 죄인으로 쭉 가는 거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쭉 보시기 때문에 은혜가 쭉 흘러가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으로 탁탁탁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다 모두가 죄인이 되고 예수님 안에 모두가 의인이 되고 은혜를 입게 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또 두 가정이 좀 보였는데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문,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큰 일을 치른다든지 뭐 장례라든지 저희도 이제 가족회 개척했다고 막 알렸더니 막 가족들, 친척들이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또 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 이게 혈연이라는 것이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연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또 피의 관계로 엮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이 가족 안에서의 이 관계가 이 혈연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되는 관계가 됐겠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도 자신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해서 이렇게 딱 3대를 거쳐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막 삼일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가족 안에서 딱 이렇게 딱 3대에 걸친 가족의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이제 신앙의 호칭도 다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호칭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해서 신랑 신부 우리는 또 주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이 다 가족적인 또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중요하게 보시고 가문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래서 같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3절.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네, 이게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살 넘은 사람을 이제 군대로 이렇게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살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군대고 회막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그 제단을 섬기는 일은 30에서 50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나이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준비하는 단계가 있으시잖아요. 준비하는 단계. 네. 20살부터 군대를 가고 30에서 50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네. 그리고 집중해서 하는 이 시간도 있고 그 이후엔 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시점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군대를 이제 20살로 봤는데 우리가 뭐 20대 이후에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하여튼
몸도 커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살을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30살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딱 시작하셨고 요셉 같은 경우도 30살에 총리가 딱 됐어. 그래서 어떤 30년의 준비 단계가 있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30년 동안 우리랑 똑같이 사시면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부분도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되는 단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땠어요? 왕궁에서 40년을 이제 훈련을 받았고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또 훈련받았어. 80살에부터 이제 하나님 리더로 탁 세우신 거예요. 그때까지 80년을 또 준비시키셨던 거죠. 저도 이제 20살쯤에 하나님 만나고 30살에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 10년 과정에도 준비 단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41살인데 하여튼 이제 더 이제 막판에 더 달려서 더 바싹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 딱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점이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도자. 그래서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 다윗 또 12제자 중에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또 리더로 이렇게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가족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리더를 딱 세워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 단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리더가 또 하나님은 많은 책임을 또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리더 그래서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리더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네, 야고보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님 때는 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리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리더에게 더 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이 준 만큼 많이 찾으시고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냥 막 누리고 이렇게 막 그런 거기 넘어서서 더 많은 하나님의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더 높은 기준과 높은 수준을 그 리더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제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20대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또 뭐 죄도 짓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뭐 참아주시기도 몇 년 동안 참아주신 부분도 있고 뭐 죄를 저도 뭐 많이 참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30살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채찍질도 하시고 바로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바로 열매가 이제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역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 책임을 계속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게 리더로 세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그 자리가 너무나 어떤 비중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막 믿음 없을 때는 막 그 죄의 기준이 우리 자체가 낮지만 점점 막 믿음이 깊어지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높은 걸 요구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작은 것만 잘못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자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주님 앞에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죄인이 됐다는 게 죄를 많이 짓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무나 온전한 그 리더이셨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리더들이신데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잘 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시면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동쪽 곧 해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네, 이것은 이제 유다랑 이제 두 지파를 묶어서 동쪽에 딱 배치를 시키십니다. 동쪽에 배치를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전략적인 배치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유다랑 여기 너네들은 여기 동쪽에 있고 또 누구는 이제 서쪽에 있고 누구는 남쪽에 있고 딱 배치를 딱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배치하는 것도 아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나눌 때 얘기했지만 저도 뭐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슬람 쪽 바라보다가 이렇게 사모를 만나면서 또 이스라엘 또 이렇게 하시고 주산학교에 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명과 복음 통역에서 다 주시고 그러다가 또 휴전 70년이 딱 되는 올해 이제 또 여기 문산 땅에 딱 오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배치다. 전략적인 배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은 그 수가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북녘 땅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라는 거예요. 북녘 땅에 저 70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교 완성의 비밀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그런 사건이 없이 우리나라가 48년도 회복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우리를 통짜로 그냥 쓰셨으면 분명히 이제 다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 주니까 다 타락하고 막 이때쯤은 다 힘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 통해서 이렇게 나눠놓고 한쪽은 아예 암흑 가운데 넣어놓고 한쪽은 이 분단된 것 때문에 막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 이때 남한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막 영적 싸움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게 되고 저기는 아예 그냥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거 마지막까지 쓸 수 있게끔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복음 통일로 문을 딱 여시고 마지막 그 정통 유대인들을 깨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무기로서 저 북녘 땅에 그 지하교회 성도들 강력한 그 영적 그들을 주님께서 쓰시려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전술가이시고 완전한 모략가이시다. 그래서 주님 손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주님의 수를 알 수가 없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권세자들이 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알았으면 예수님을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 죽이는 것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는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것임을 몰랐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전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벽을 할지라도 그 수가 노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생각, 그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셨는데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막 그 앞 수를 막 계산해서 막 10개 수를 보는 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한번 탁 잘못해가 실수하는 그 순간 여기서부터 또 수많은 수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로 탁 연결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을 위한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그 수를 쫙 풀어헤치시면서 우리를 전략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에는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언제나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민수기.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네, 이제 레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첫 태를 처음 나온 사람 대신해서 레위로 이렇게 첫째 대신 레위를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아들은 내 소유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원리예요. 첫째 원리. 첫째 아들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어디 나옵니까?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박살할 때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첫째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딱 하면서 구원과 첫째를 바꾸는 주님의 원리인데
그래서 구원을 위한 이 성막을 딱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이 관련된 일을 레위인에게 딱 맡기잖아요. 레위인에게 이 성막에 관련된 것들을 레위인에게 딱 맡기는데 이 성막은 사실 뭡니까? 그 이스라엘 모두의 구원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일들을 레위 자손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 아들의 대신이다라고 하면서 레위인들을 딱 세우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구원과 첫째를 바꾸는 원리다. 따라합니다. 구원과 첫째를 바꾼다. 첫째를 바꾼다. 네, 그래서 이 레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로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레아가 낳은 이 레위라는 이름인데 이 레위가 이제 르우벤, 시몬 다음에 레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제 레아가 얘기했을 때는 내가 연합하겠구나. 남편과 내가 연합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이 레위라는 이름은 신랑과의 연합이다. 신랑과의 연합. 신랑과의 연합이 바로 이 레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으로 연결해도 너무나 좋은 주님과의 어떤 연합을 말하는 레위인데, 근데 이 이름은 너무 좋은데 이 레위라는 인물은 아주 폭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동생 디나를 이제 건드린 세겜 애들을 시몬이랑 레위가 가가지고 이렇게 싹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민족을 거의 엄청난 가문을 둘이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인물입니까? 폭력적인 인물이라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런 축복을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니까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딱 생각하면 그때 다 죽였던 그 장면만 생각이 나니까 축복의 말이 안 나오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피를 너무나 흘렸다고 하면서 이제 축복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저주에 다. 그렇게 축복이 없는 이 레위인데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온 이 폭력의 저주만 가득한 이 가문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딱 나온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왕궁에서 가게 되니까 이 이제 레위 가문의 어떤 폭력성이 있었는지 이 사람 때려가지고 이제 죽여가지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 폭력성이 나타나는 사건인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딱 이 레위에서 나온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딱 되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딱 펼쳐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딱 펼쳐지면서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딱 펼쳐진 거예요. 모세가 저 위에 가 있을 때, 시내산에 가 있을 때.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다 막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팔을 집어던지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해가지고 심판을 그때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나한테 다 와라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설 자들 이쪽으로 와라. 근데 희한하게도 아무도 오지 않고 그때 레위인들이 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쫙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이고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나온 가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레위가 다 일로 와가지고 이 레위 자손이들이 가가지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면서 뭐 다 죽인 건 아닌데 죽이면서 심판을 진행하면서 구원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죽인 건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레위 지파가 진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딱 등장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편에 서면서 이 심판과 구원을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것이 레위 지파의 어떤 등장인데 결국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모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심판을 위한 그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 이 가문이 결국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유대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온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을 자기 민족이 감당하게 되면서 심판과 구원의 일을 이 유대인이 감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레위가 이제 모세가 나온 지파로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거룩한 일을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유대인들이 짊어지게 됐다는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동안 흩어지면서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그 세워진 것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세워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그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쭉 나오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민수기 3장 10절. 왕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용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네, 그 다음 절 다음.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나와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를 다른 사람이 이제 맡은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이동을 할 때도 이걸 잘 덮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덮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그걸 보게 되면 죽는다. 네. 이게 다 지금 레위인들에게 담당한 이 어미한 이제 말씀입니다. 어미한 말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넣었을 때 바로 죽었어요. 네. 바로 죽었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운반할 때도 몰라가지고 수레로 이렇게 운반하다가 이게 매야 되는데 수레로 하다가 또 하니까 또 누가 잡았다가 바로 죽으니까 다윗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너무나 거룩한 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특권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두려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어떤 택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권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못했을 경우는 엄청난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아주 어미한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 보시면 말라기 보시면 시작.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제사를 위한 그 성막에 대한 것들을 그거 할 때 경외하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대하는 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충성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것을 충성하지 못하면 바로바로 죽어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레위 지파였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 있던 민족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강력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였지만 이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든지 그런 엄청난 심판과 엄청난 이런 재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쪽으로 딱 떼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가 시작했지만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북녘 땅에서 엄청난 재앙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미한 일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과 관계하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정말 축복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저렇게 강력하게 심판받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가 바로 레위인이었고 바로 유대인이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리더로 얘기도 했고 우리가 사명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가 받는 그 사명이나 하나님의 그 순종의 일에 있어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면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우상숭배로 빠져버리면 엄청난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좋은 이름이지만 어떤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어미한 그런 언약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사명자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있고 이 엄청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순결함으로 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